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할까 말까 많이 생각했던 건데 아무래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0년 철학사에서 과학교육론도 그렇고 교사교육론도 그렇고 사람들이 250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그리고 만약에 니체 말처럼 신은 죽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와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한번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살짝 멈춘 것 같죠. 저도 시간은 참 많은데 정작에 뭔가를 못하고 있는 이렇게 펜딩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철학보다 또는 예술이나 문학이 더 많은 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철학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헤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2500년 철학에서 카프카의 변신 있죠. 변신. 그레고리 잠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벌레가 되었죠. 벌레. 정확하게 걔가 뭐더라? 그래가지고 사이에서 거기서 존재 실존. 결국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얻어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고 결국은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쓰레바지에 쓸려서 이제 죽잖아요. 그게 누구라도 우리가 어느 날 문득 벌레처럼 그런 실존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여기서 연결해 보세요. 이 2500년 철학에서 거기는 무엇을 말하고 어디쯤 있을까? 하나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 과거론 시작할 때 제가 이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되게 황당해 하는데 2500년 철학을 알면, 왜냐하면 과학교육론은 베이스가 과학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과학 철학이 베이스가 되고 결국은 철학이죠. 그래서 결론은 고대 그리스부터 2500년 인류의 철학이나 살아온 거는 플라톤의 각주다, 풋노트다라고 누가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의 이데라고 히란 말로는 IDEE라고 I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었고 이데아의 철학. 그러다가 이게 중세 기독교 철학으로 중세 신학으로 넘어오죠. 중세 신학은 플라톤의 이데아 자리에 신을 갖다 놓은, 그래서 네오플라토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다음에 근대 들어오면서 데카르트의 코르고 에르고슴, I think therefore I am 이라는 불어 버전이죠. 불어를 영어로 바꾸면 그렇게 되고, 신이 죽고 그 자리에 나라는 이성을 지닌 인간 주체가 들어오죠. 데카르트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칸트를 거쳐서 니체를 거쳐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옵니다. 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인간 이성을 놓고, 그러다가 지금은 제가 동영상 중에 being에서 becoming으로 이렇게 생성의 존재론 또는 사건의 철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벤트. being,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나의 에센스, 본질 이런 거 없고요. 그때그때 나의 시뮬라크르, 오늘 내일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이렇게 출몰하는 그런, 그 중에 그 출몰들 중에 어쩌다가 반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순간의 being으로 걸러져 올라오는, 그렇지만 그조차도 다시 리플레이스먼트, 교체되는, 그렇게 이제 시뮬라크를 하기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여기 있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리게 될 말씀은 이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스트럭처, 구조가 있다. 구조 바깥. 기생충 영화를 구조주의로 해석한 동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 세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오른쪽은 상징계라고 부르시는 의미 속으로 들어온, 왜냐면 이거 전체를 아시면 아마 선생님들 생각도 이 2500년 진도표상 어딘가 그 스펙트럼 중에 노상 길 위에 어딘가에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살아오신 삶의 역사 토대 위에서. 이건 상징계예요. 의미의 세계라고도 부르고요. 근데 여기 있죠. 요거. 존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이미 항상 always already라고, 이거 되게 유명한 문구거든요.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은 이미 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제아라고 요게 뭐냐면 왼쪽 이 영역이 요게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그러면 오른쪽의 의미의 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의미 속으로 안다라고 할 때 요게 의식의 영역입니다. 의식의 영역.
그러면 2500년 동안 이게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져 왔는지를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원래는 철학의 용어로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번도는 아니고 이제 요즘은 의심하죠. 요즘은 제가 의식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의식이 옳다 이렇게 무모하죠. 그렇게 말하면. 왜냐하면 똑같은 거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를 관점주의라고 합니다. 그 영어 그대로 우리말 그대로 perspectivism.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너의 perspectivism 너의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관점주의라고 하고요. 처음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니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철학에서 전개되는 모든 것은 니체가 주춧돌을 놨어요. 니체가 모두 해놓은 거를 각자의 방식으로 끌어간 거거든요. 후코는 역사적인 방식으로 끌어갔고, 뭐 데리다는 그 문화를 해체하는 뒤에 숨어있는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자는 식으로 끌어갔고, 그래서 근데 처음 출발점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예요. 이게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출발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게 바로 밖에 있는 거라고.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양 철학의 대전제가 뭐냐면 밖에 있는 거 있죠.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브 밖에 있는 지금 뭐 제 눈앞에는 키보드 보이고 뭐 이것저것 보이잖아요. 이 존재가 그걸 내가 그대로 생각하는 상응 코리스판던스라고 부릅니다. 일치한다. 그래서 인간 주체는 객체성에 따라서 사유한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내 생각이 바로 밖에 존재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이 사람은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 사람의 리얼러티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게 이데아 철학에서 출발되는데 철학 용어로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라고 부르고요. 이게 근대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밖에 있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드디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어쩜 그제서야라고 하실 텐데 한번 역사를 훑어볼게요. 지금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여기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진리라는 거 있죠. 존재는 온토 그래서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존재한다 아니다. 블랙홀이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 존재입니다. 존재. 그러면 진리는요. 트루스라고 하는 거고 한국말로는 진리, 참된 이치 그거죠. 그리고 라틴어로는 베리타스 있죠. 저희 왜 논리 실증주의에 verify라고 할 때 요 very의 그 어근이 되는 요거 베리타스, 룩스미아 뭐고 있죠. 요거 그리스 말로는 진리가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사람은 영혼만 있다가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이게 참 불교 버전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영혼만 의식만 있다가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인간이 될 때 레테의 강을 걷는데요. 레테의 강을 뭐라고도 번역하냐면 망각의 강이라고도 하죠. 이 망각의 강을 건너는 순간 뭔가 이렇게 잊어버린대요. 전생의 기억을 불교 버전으로 하면 그래서 왜 누군가는 기억하고 누군가는 기억 못하고 그게 이제 레테의 강을 건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전체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철학 용어로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고대 그리스, 중세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르네 데카르트, 기하학의 창시자죠. 코오디네이트, 칼티시안 그러잖아요. 칼티시안. 그게 드나 뭐 아니면은 맥도날드도 도널드 시네라는 맥이 누구누구 집안이란 뜻이에요. 오브 도널드라는 뜻이잖아요. 레네 데카르트 카르트예요. 하고 불어에 그 성 붙이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어인가 랜들란드 버전으로 가면 von으로 바뀌죠. von이라는 저희 그 뱀파이어 나올 때 맨날 나오는 누구 백작 이름 이렇게 할 때 von이라고 나오잖아요. 저희 왜 개인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자 중에 하나이도 von 글레스펠드라는 사람이 있죠. 수학교육에서. 드에서 D를 빼고 칼티시안이 그 좌표계예요. 이 양반이 데카르트가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뭐 그랬었죠. 그 다음에 칸트 선생님도 진짜 훌륭한 분이죠.
합리론과 경험론의 통합을 시작했던 임마누엘 칸트 그 시도하셨던 그 다음에 니체 현대 철학의 모든 것을 니체에게 빚지고 있어요. 다 해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드디어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오늘 아마 저희 논의는 하이데거에서 끝날 것 같은데 여기 있죠. 알레테이아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깨어나는 거 그걸 이제 기억하자 그런 건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고대 그리스에는 뭐 파르미네데스 이런 자연 철학자들 나오죠. 이 양반들은 존재와 사유의 일체 뭐라고 봤냐면요. 이게 중세 그리스 중세 신학으로 기독교 신학으로 그대로 연결되니까 왜냐면 그래서 이데아가 그대로 옮겨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플라톤주의라고 표현하는 거. 그때는 고대의 자연 철학자들은 세상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대. 이원론으로. 하나는 대우주 뭔지 모르겠는데 큰 보편 우주의 힘. 그래서 우주론적, 존재론적 원리가 있고요. 대우주라고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우주. 인간 각자 개별 인간이 지닌 소우주가 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대로 살려면, 아니면은 진짜 밖에 있는 존재를 제대로 깨친다 그래야 되나,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대우주랑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보려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서양 철학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기 대우주,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거. 동양의 이기론도 그랬었어요. 삶의 이치를 따라 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이치를, 이치를 따라 사는 게 진리였어요. 참된 이치다라는 게 진리라는 말이 참진자하고 이기이론으로 할 때 리자예요. 옥을 간다라는. 그래서 그게 진리였고, 그게 팩트였고, 그게 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진리는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 대우주의 원리와 일치하는 거. 그거를 딱 발견할 때. 그게 진리였어요. 여기서 플라톤을 먼저 살짝 한번 볼게요. 나중에 하이데거 때문에 플라톤이 나오는데요. 플라톤은 존재를 진짜 참 존재를 발견하려면 로고스로 돌아가야 된댔어요. 로고스는 지금은 로고스가 뭘로 써요? 로고 그러면 말이죠. 말인데 로고스는 말도 되고 진리도 되고 이성도 되고 다 돼요. 그 인식과 사유의 근거고요. 플라톤 동굴의 비유 아시죠? 동굴 속에 이렇게 앉아서 동굴 벽면을 보고 있고 동굴 바깥에 햇빛이 이렇게 빛이 비치면 벽면에 저희가 이미지가 일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림이죠. 이미지, 카피. 그리고 이제 시뮬라크르죠. 시뮬라크르. 그래서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는 진리를 정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1번에 진리관이 두 개인데요. 사물과 우리 말이 일치하는 거. 로고스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밖에 있는 존재하고요.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밖에 있는 진리와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영혼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동굴벽에 일렁이는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사물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려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한 정말 진리를 직면하고 싶으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너의 영혼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 속에 있는 진리를 찾아라. 그게 밖에 있는 존재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존재하는 진리를 기억해낸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발견의 진리. 이게 왜냐면 행동주의에서 인식론이 발견의 인식론이죠. 밖에 있는 진리를 발견한다. 우리는 뭐예요? 텅 빈 백지, 테이블라 라자라 그러죠. 텅 비어있는 백지와 같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알레테이아라 그랬어요. 본래적 진리는 내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이게 놀랍죠. 동굴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그 진리를 드디어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로고스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혼 속에 진리가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진리관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플라톤부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내려가는 그 진리죠. 그럼 그러다가 그게 고대 그리스예요.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고. 근데 이게 대우주의 로고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찾아내는. 그게 뭐예요? 영혼에 쓰여져 있는 나의 진리를 알레테이아 깨어나는 거죠.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마인딩.
아, 그랬었지라고 이렇게 깨우치는. 이거 꼭 무슨 불교의 참선 같기도 하죠. 하여튼 그래서 그거였는데 중세 기독교로 오면서 이데아가 있던 자리 있죠. 진리가 있던 그 내면의 자리, 그 자리에 신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신적 원리, 로고스가 신이면서 원리가 돼요. 왜요? 태초에 말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모든 걸 창조해 나가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로고스는 그래서 그냥 말이 아니고 말이 존재가 되고 존재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 자체가. 그래서 중세 신학에서 보면 이거를 아까 말한 플라톤의 동굴에서 이제 그 빛의 세계로 걸어 나가는 게 그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진리 자리에, 이데아의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놔요. 그게 중세 기독교 철학이에요. 기독교 신학.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말로 하면 오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라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게 안 된대요. 자기 영혼 속으로 못 들어간대요. 왜냐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 죄의 고백. 고백록 쓴 사람이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면에 들어가면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 신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였어요? 진실, 이데아였죠. 이데아.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동그라미는 이데아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완벽한 동그라미 지금은 있죠. 컴퓨터로 뭐 작도하거나 뭐. 근데 저희가 왜 손으로 그리거나 뭐 주변에 한번 완벽한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만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이데아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이대는 거죠. 이대. 대문자 이데아. 그리고 원의 이데아. 완벽한 원. 기하학적인 거. 그래서 플라톤이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그 신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왜냐면 인간이 이하라고. 그 고도의 추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 그걸 내면으로 들어가야 본다고 본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동그라미들 보면 더 오염되죠. 하여튼 그렇게 제 고백을 통해서, 고백록을 통해서 내면으로 들어갈 때, 이것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그 동굴의 우화에서 진짜로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진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래서 영혼에 쓰여져 있는 진리를, 그 영혼에 쓰여져 있는 글쓰기를 찾아내라고. 그 적혀 있는 진리를. 그래서 중세에는 이게 중세 기독교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처음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죄를 걷어내고 신과 만나는 거죠. 그 신의 은총의 시간을 만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 머릿속에 있는 실제, 바깥에 리얼리티 있다 라는 걸 어떻게 해서 깨칠 수 있다고요?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있음의 존재는 언제나 인식. 그래서 그때는 참 무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건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거는 내가 안다는 거고 내가 안다는 것만 있는 거라고. 그럼 뭐를 설명을 못해요? 무를 설명을 못하죠.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무의식. 그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르메니데스인가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고대 철학자가, 자연 철학자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관념이 전부인 거죠. 인식이 곧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존재와 인식의 일치라고 얘기했던 거. 상응, 코리스판드. 코하고 리스판드는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딱 응답하는 거. 있는 거는 아는 거고 아는 거는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는 존재와 관계되어 있다. 내 머리 바깥에 모든 사물의 있음은 실제인데 리얼리티 있는 거죠. 실제로 존재한다. existence예요. existence, existence. 존재는 언제나 인식과 관계하여 사고해야 하고 고대 그리스의 로고스는 의미가 굉장히 넓었어요. 이성이란 뜻도 있고 진리, 판단, 설명, 논리, 관계. 왜냐면 이거 다 연결돼 있죠. 이성,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고 진리와 연결되고 판단하는 거죠. 뭐에 근거해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인과를 밝히는 게 뭐예요? 그게 설명이죠. 설명은 explanation, 이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관계, 무슨 관계냐, 인과냐, 뭐 어떤 관계냐, 그거 밝혀내는 거고. 근대로 오면서 이성의 역할이 축소되기는 하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곧,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이면서, 이성이면서, 진리이면서, 결국은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인식과 존재의 일치, 고대 그리스에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물을, 그러면 우리가 외부 사물을 그 자체의 모습으로 인식할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에서 근데 고대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밖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인식이 존재하고 똑같다.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데카르트가 등장합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거숨에서 불어는 코기토는 이렇게 그 생각이고 에르고는 therefore, 숨은 being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불어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데카르트 그러면은 뭐예요? 신의 자리에 인간 이성을 갖다 놨다 이렇게 했죠. 주체, 생각하는 주체. 그럼 생각 없으면요. 인간이 아닌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 존재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성적인 사유 능력, 이성의 생각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는 코기토라고 불러요. 코기토. 이성의 생각. 그리고 코기토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데카르트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데카르트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뭐냐면 여기 그냥 읽어볼게요. 데카르트는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내가 무한한 신을 생각하는 명석 판명. 명석은 클리어예요. 클리어. 판명은 애매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진다고. ambiguous.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 손이 키보드하고 녹아있으면 이거 판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근데 이게 판명, 이렇게 딱 판가름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애매모호하지 않은 명석하고 판명한 거는 내가 무한한 신을 생각하는 이성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신존재 증명이라고 봤어요. 데카르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 이성을 발견한. 근데 어떤 분들은 중세 철학의 종결자, 클라이막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게 참인 거를 신이 보증해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게 그게 존재라는 거를, 진리라는 걸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진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이 인간 영혼에 명석 판명한 관념들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데카르트는.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내 속에. 이렇게 보면은 존재와 사유 일치의 재판이죠. 다시 조금 더 볼게요. 이 관념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어줬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거하고 일치한다고. 그래서 데카르트는 코기토에서 외부 사물의 존재의 본질은 신이 준 자연의 빛이기 때문에 일치한다고. 다시요. 신이 인간 영혼에 심어준 그 관념들을 생각해서 내가 사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파악한 게 그게 참임을 안다는 거죠. 내가 파악한 게 그 리얼리티하고 일치한다는 거를.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이 인간 영혼에 명석 판명한 관념들을 심어줬다 그랬잖아요. 요게 칸트로 가면서 오성의 12개의 도식으로 바뀌어요. 관념이 칸트는 12개의 도식, 인간마다 똑같은 그 사고의 틀을 타고난다 그랬잖아요. 스키마. 그걸로 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본 게 일치하고 그리고 너와 내가 본 게 존재와 사유가 일치한다고 본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의 관념을 도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서양 철학의 대전제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리얼리티하고 합치한다는 존재와 사유의 일치예요. 내가 본 게 내가 일치한다. 그래서 데카르트한테 너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상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각을 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신이 내게 부여해준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가지고 내가 보기 때문에 존재와 사유의 일치를 신이 보장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 게 아니고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석 판명한 관념은 주로 논리적 수학적 관념이에요. 칼티시안 그래서 좌표계 개발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논리적 수학적인 관념이 가장 이렇게 아까 원의 이데아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학. 맞닿아 있죠. 관념들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레셔널리즘이에요. 합리론이에요. 리즌, 생각, 레셔널, 이성으로 판별하는 거죠. 이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형익상학적 토대에 이루어진 기계론이라고 하죠. 미케닉스. 그리고 내가 탁자에 대해서 지는 색깔, 맛 등은 주관이지만 기하학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정말 존재의 리얼리티하고 딱 상응하는 일치하는 것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뭐라 그랬죠? 원의 이데아는 어떻게 발견한다고요?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에 오염되지 말고.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 데카르트가 말한 존재의 빛은 논리적 수학적 관념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아니 신이 심어준. 그때는 이미 중세 데카르트 시대에는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기하학을 통했을 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그냥 이렇게 최정점에 있는 논리적 수학적 관념이었다는 거죠. 어떠세요? 플라톤, 중세 신화, 데카르트까지 아직도 관념론이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외부 존재와 일치하는 진리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으로. 이데아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중세 철학에서 고백을 통해서 속죄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신과 만나든지 신이 심어준 신의 말씀, 신이 내 영혼이 적어놓은 말 그거를 데카르트는 뭘로 바꾼 거예요? 논리적 수학적 관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